38에 마산 유로교회를 개척을 하고 23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우리 교회 9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우리 송희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고 저는 지난 6월 18일에 은퇴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마산 유로교회가 부족한 저를 원로 목사로 추대해 주셔서 원로 목사로 마산 유로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은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찬양대가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들었던 23년 동안 목회했던 우리 마산 유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 한가하다는 것입니다. 전화할 일도 없고 전화 오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 우리 정상률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휴가 기간 동안에 강단이 비게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올게 왔구나.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정상률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강단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정상률 목사님은 후배 목사지만은 사실 우리 경남 마산 노회 산하 안에서 설교하면은 1순위, 2순위에 드는 설교를 아주 잘 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 제게는 참 큰 부담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를 주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사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키는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땅의 복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 믿음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때 난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이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부터가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커 보이고 돈이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경험을 참 부족하지만은 목사로 살아내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올 기회는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아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제 삶 속에 경험되어졌던 믿음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하면은 제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장이 어디지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예배하는 자지요. 예배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있고 생활의 예배,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소규리 문답 1번에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인데 성경은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는 실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나무와 돌처럼 존재는 하지만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다.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무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실제로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장을 분석을 해보면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믿음의 선진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는, 종교생활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종교지요.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실제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의 결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물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험을 하라. 이것이 설교 제목인데요,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부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제목은 승리하면 성공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부제목이에요. 여러분, 승리와 성공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신불신간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보편적으로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신분이 상승하는 것, 내 삶의 지경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죠. 이것을 쟁취하게 될 때, 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면 성공은 무엇입니까?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공의 정의가 이렇다면 승리는 무엇입니까?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가스펠송이나 일반 찬송을 부를 때도 성공하리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지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승리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는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뭐가 따라오게 된다? 성공은 따라오게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 장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 3서 2절과 3절 말씀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공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맞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 맞습니까? 강건, 즉 건강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보편적으로 신불신간에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형제들이 요한 내게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즉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을 정언해 주니 지금 요한의 마음이 어떻다? 심히 기쁘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면 무엇이 따라온다? 성공이 따라온다. 승리 없는 성공은 나중에 다 꽝이 되어버립니다. 승리 없는 성공은 나중에 그 성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본문 여호수아서 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무슨 무기가 들려 있습니까? 맨손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도하고 금성철벽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너 전쟁 치료해야 되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지. 내가 너에게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준다. 무슨 병법을 가르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책 그걸 딱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 아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한 결과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여러분 도와합니까? 도와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몸에 거두는 시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는 헐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만수위가 되어가지고 철철 넘치는 만수위가 되어서 도저히 요단강을 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가에 딱 닿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지면서 말려서 올라가게 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요단강을 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생활에 성공하니까 승리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 곡성태 같은 무슨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승리가 곧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사실을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수고가 따릅니다.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죠. 믿음은 뭐가 따르게 됩니까?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믿음의 승리는 반드시 인생의 성공으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요한3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 요단강을 도하하고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절망했고 밤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 죽어서는 안 될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모세가 왜 죽어야 되느냐? 죽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여호수아야, 이제 됐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됐다.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모세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는 죽어야 한다. 모세가 죽어서는 이제 됐다. 이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는 현찰이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 버리고 가면을 벗겨버리고 실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요? 돈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돈 100억만 있으면 돈 100억 그게 근심과 걱정 다 데리고 가던데요. 아니 100억 한 사람 앞에 다 던져주면 얼굴 표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근심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을 믿는다? 돈을 믿고 인맥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 다른 건 무엇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용만 했지 실제로 그들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였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어서는 이제 됐다. 믿음을 회복할 기회가 이제 왔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기적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느냐?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고 회복의 책입니다. 1장에서 믿음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쟁취할 수가 없다.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모세를 데려가시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23년 전에 제가 마산유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멤버는 저와 아내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딸애가 전부였습니다. 국제아파트 상가 3층 27평이에요. 초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2년 3년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요, 장년교인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 모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1년 상간에 말입니다. 지휘자 이사가게 하고 반주자 이사가게 하고 개인 사업하면서 교회 헌금 절반을 감당했던 윤춘상 집사님 가정을 이사가게 하고 그렇게 신실한 여집사님 짱믿음이었지만 배지연 집사님을 이사가게 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으로, 경기도 화성으로, 전라도 임실로, 경상북도
경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내 가정을 말입니다. 식구로 말하면 10몇 명이 돼요. 절반을 갖다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영재 목사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목회 못한다. 며칠 동안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사,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넌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했어. 사람을 바라보았어. 환경을 바라보았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내었어. 너 기질이야. 너 믿음의 실체는 빵점이야. 목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거기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헌금 많이 하는 그 집사님을 의식하고 기능이 뛰어난 그 집사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때까지 목회했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꽝이었구나. 거기서 두 손 두 발 들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저는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중심인 교회, 교회 중심인 교회, 성경 중심인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더니요, 20명에서 50명으로, 50명에서 100명으로, 100명에서 150명으로, 150에서 200, 200에서 250, 250, 300, 300에서 350, 350, 450, 400 쭉쭉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데, 내가 한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당도 짓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비전센터도 짓고, 지금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은 그 6차선 도로를 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마산 3일교회 다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믿음에서 출발한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만 열리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인들이 떠난다 해도 아쉽기도 하고, 이때까지 주고받은 정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쓰러진 적은 없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던, 생명처럼 여겼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그 부요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것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 땅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도 말했고, 너도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너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런 곳이 너희의 영토가 뭐가 된다? 되리라. 과거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언제? 미래에 성취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영어로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먼트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커버넌트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바로 약속 계약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요. 어디로 갈까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부여잡고 그 말씀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교 행위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나 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 나는 기도해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 헌금도 11조 빠뜨리지 않고 한 달에 2-3번은 감사헌금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이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실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다루어내는 삶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런 종교 행위는 너무나 잘합니다.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이 육화될 줄 믿고 내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될 줄 믿고 그 약속이지만은 현찰이다 생각하고 딱 부여잡고 그 말씀을 다루어내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서에 있는 마산 유로교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6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모르십니까? 시골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6차선 대로예요. 비전센터 그리고 본당이 있는데요. 처음에 땅을 계약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땅이 600평인데 300평을 딱 잘라가지고 땅 투기하는 사람이 300평, 우리가 300평 사기로 그렇게 됐는데요. 계약하는 당일날 땅 투기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길가 땅은 가치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더 주고 길가 쪽에 있는 땅을 계약하겠다. 교회는 10만 원 덜 주고 안쪽 땅을 해라. 지주가 제시한 평당 가격은 120만 원, 지금은 뭐 300~400만 원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2004년도입니다.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사람은 130만 원, 우리는 110만 원 이렇게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투기하시는 분은 길가 땅, 우리는 안쪽 땅이었습니다. 6~7년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도로 계획이 쫙 나오면서 길가 땅은 다 도로로 편입돼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마산 유로구의 그 땅이요, 길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에 부름을 입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퍼즐 맞추어지듯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년 목회하면서 이런 역사를 저는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실패인데, 이거 잘못된 것인데, 그럴수록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딱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약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카버넌트, 계약, 테스트먼트, 약속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실현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현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 믿음의 진수 하나를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과 8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는 속도가 조금 빠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장로교가 받는 영감설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데도 무덤덤하게 읽는다 그러면은 장로교 교인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접속사 하나 나오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를 situation, 모든 상황 속에서 형통하게 된다. 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을 만났습니다. 찾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행하면 다 해결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23년 목회를 했으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간 Back to the Bible,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대 탓하지 마라. 사람 탓하지 마라. 믿음 없음을 탐해야 된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위기 상황에서 사람 찾아가야 됩니까? 상황 바꾸기 위해서 꼼수 부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 다 하고 난 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땅 사는데 3억 5천을 대출을 했고요. 예배당 짓는데 13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빚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16억 17억이 빚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7.8%였습니다. 1,000만 원이면은 700만 원입니다. 1,500~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이자가. 그때 교세가 약 100명 조금 넘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원금 상환하고 이자 어떻게 치료냅니까? 그럴 때 제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실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쪼는 말이 좀 쫄기도 조금 쫄았지만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럴수록 영진 목사는 정신 차려야 돼. 말씀대로 더 목해야 돼. 24시간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의지해야 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형통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래요. 딱 성도 가운데 몇 가정을 딱 집어가지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 11조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사장으로 딱 앉혀놓았는데 실적 이만큼만 회사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예라 해가지고 30만 원 하는 사람이 11조가 450만 원이에요. 건축원금을 100만 원씩 합니다. 몇 가정을 그래 해놓으니까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요. 홍해의 역사는 출애굽기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도 홍해의 길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믿음으로 준비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오늘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회복해서 지금보다도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도 한 달 후가 좋고 1년 후가 좋은 우리 마산 3.1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